열왕기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1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7왕의 통치가 나옵니다. 한 장에 7명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내용이 좀 암울합니다. 매우 암울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많이 암울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두 왕은요, 이 아샤라와 요담인데, 좀 선정을 베푼 왕으로 좀 소개되고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샤라는 잘못된 제사에 대한 징벌로 나병에 걸리고요. 요담 역시 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그 징벌 때문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어떤 침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조금 많이 비극적입니다. 이 열왕기하 15장에만 5왕이 나옵니다.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반역도 있고 살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얼룩진 어떤 거듭된 왕이 찬탈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왕이 좀 길면 좀 길게 보는데 한 왕이 좀 짧기 때문에 좀 짧게 보는데 이 15장을 이게 3일에 걸쳐 세 부분으로 좀 볼 겁니다. 세 번에 걸쳐 볼 건데요.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은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인 아샤라의 통치와 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위에 오른 아샤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히 행한 그런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름, 또 선하고 악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도덕법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그래서 성도는요, 사회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옳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는 인생이 있고요.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이 세상에 가장 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왕 아샤라는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의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샤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참 오래되었죠. 이게 남유다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길게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55년입니다. 그에 비하면 52년이면은 거의 어금버금하지 않습니까? 자,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지에 대한 거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 4절에 아샤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산당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산당을 없앤 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산당을 계속 없애지 못했단 말은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이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청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고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는 우리 삶 속에서도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아세라 왕을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라고 하죠. 물론 여기 보면 산당이란 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물론 또 뭐 산당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제사장을 대신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별궁에서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 왕자였던 요담이 이 대신해서 이제 말 그대로 섭정을 합니다. 왕궁을 이제 이렇게 이제 왕국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까지 기록입니다.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6절, 7절에요. 유다의 제10대 왕이었던 아샤라의 남은 사적을 마무리합니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봐라 이 말이겠죠. 역시 조상들과 함께 잤기 때문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남유다 왕국의 제11대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볼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요담에 대해서 보겠죠. 자, 이 역대기에 역대하에 아샤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겠습니다. 아샤라 왕은요, 통치 초기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히 행함으로써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국력을 강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의 이렇게 사후에, 그러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 죽고 난 이후에는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 직무까지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이 여호와의 징벌로 언급된 그의 나병은 이러한 제사장 직무 침해에 대한 어떤 징벌이었다라고 역대하 26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샤랴 왕의 교만과 타락은요, 그의 조부였던 요아스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바르게 살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타락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진 그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 모두 신앙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순종하고 따라갔죠.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이고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그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과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그분의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영적 진정감도 떨어져 버리고 점차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조심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또 정말 우리를 지도해주는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가 있을 때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진짜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과 소통되는 믿음을 가져서 홀로 남아지든 또 정말 환경이 나쁘든 딱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안정이 되거나 조금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신다.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뭐 한단 말이죠? 정말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의 길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쭉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참 잘 가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중점적으로 두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보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참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